자,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22장, 235장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그도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영원히 살겠네. 앞서가 노래의 친구들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마더스데이인데 하나님이 온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기쁘게 즐겁게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서로 함께 복을 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주부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서로 복을 비는 귀중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복을 빌라고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복을 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풍파와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신실하고 밝으며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잘 훈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위로를 받아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고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귀중한 믿음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갖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들이 풍성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더스데이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엄마 되는 모든 하나님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엄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 엄마들이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엄마들에게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엄마들이 하나님 삶의 보람을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주님께 보람을 느끼는 귀중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엄마 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복을 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으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역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엄마의 믿음과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들이 그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훈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연약한 엄마는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덕택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가정마다 엄마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더스데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펴시고 눈을 따라 읽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원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려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두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보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인데 사람이 되신 독생자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1장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귀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20장 3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한 목적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오래 믿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구원하면은 그것이 별로 이렇게 가볍게 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재물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병원에 왜 그렇게 차고 넘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라. 그것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놓아둘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생명,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반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반박이 심했습니다. 반문하고 따지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여기에서만 머무른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처럼 천하게 보느냐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본 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달은 그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도 전혀 두렵지 않을 정도로 담대한 삶의 마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날 첫 번째로 우리 마더스데이인데
마더스데이가 왜 엄마가 중요합니까? 새 생명을 낳게 해준 자신의 엄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멈출까, 백신을 맞으면 좀 줄어들까 하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더한 것 같아요. 뭐 인도와 필리핀에서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갈수록 더하는 이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밖에서 즐기는 온갖 모든 즐거운 것들은 다 육체적인 즐거움은 다 막아버렸더라고요. 어디 뭐 파티도 못 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술 먹는 자리도 뭐 못하게 하고 어쨌든 사람이 즐기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막아버리고 가정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어떤 모임도 다 그냥 막아버렸지만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새로 시작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없어지는 위기에 하나님은 반대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 그룹과 세상에 가장 중요한 어떤 모임을 만든 유일한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닙니까? 가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뭐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게 되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앞으로 비전을 보게 되고 이 비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정말 그야말로 필요한 인재와 존재가 되고 이걸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가 갈 곳은 오직 쉴 곳, 내가 유일하게 쉴 곳은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말처럼 가정이 그렇도록 중요한데 가정의 귀함을 여기면서 가정에 자꾸 반박을 가지고 부부끼리 또는 자녀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끼리 자꾸 반박을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을 씨를 말려버리시길 바라고요. 사랑으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죽지 않으면 밖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만 밖에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쉽게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셨습니다. 가정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생명을 낳는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면 그 모든 다른 중요한 것 같이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쉽게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한 시인이 오늘 말씀에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중국의 한 시인이 그토록 자기 삶을 방황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을 펴는 순간에 그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로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즉시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신학을 했던 어떤 유명한 우리 선인이 한 분 계셨죠. 나이는 뭐 저보다 떠볼때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선임이셨습니다. 동국대 교수도 하고 수학 박사이면서 또 여러 가지로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라서 유명한 선임이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되어서 지금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알면 이것만큼 더 귀중한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것이 기적이고 가장 귀중한 고마운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생에서 너무 고마운 일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시고 태초와 말씀, 말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특별히 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영원한 존재이시자 창조주라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의 맨 처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대를 가르치는 그때 이전에 이미 벌써 태초에 우리 인간이 계산하기 전에 어떤 시간 그때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시간의 시작을 그 얘기합니다.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시간이 생기기 전 원래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태초에, 이 말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두 분의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주께서는 그의 아버지께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창세전에 우리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같이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제 모든 죄를 지고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4절 5절에 가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것인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신 그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도 되고 몸의 생명도 되고 영원한 생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누군가를 또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은 생명 그 자체가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일을 축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일이란 말은 세상에 생명의 시작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 세상에 온 것을 축하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서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영생이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에게는 죄사함으로 인한 죽음과 정복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도덕적인 약함과 무너짐과 연약함과 속상함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도덕적인 연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넘어짐과 자빠짐과 힘드는 모든 것에서 자꾸 좌절할 때마다 사탄의 전략인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 연약한 무너짐의 도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생은 나의 도덕적인 그 연약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극복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젠가는 주님이 한 번쯤 질문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알력들이 있을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 질문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던가? 이 질문은 성도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꿰고 있다 하는 그 질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란 말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원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보통 우리 바울이 썼다고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썼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걸 등한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선언을 후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 자체를 믿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창조자가 나를 구원해 주셔야 진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 위로했다고 내가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드렸다고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믿는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창조주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실 때 진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창조자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을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연결합니다. 생명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지난주에도 어떤 대화 중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 가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못 간다. 그럴 때가 많죠. 개인이 죄를 지으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 오면 목사를 피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귀의 가장 작전 중에 중요한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었지만은 마귀의 정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보면 못 참아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서 빨리 일어나는 것이 마귀를 정복하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병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한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그런 사람 보면 환영받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용서받고 내가 위로받아서 하나님 앞에 평안히 살고 생명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할 중에 역할이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정죄받는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 가지 않고 미국 교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 가면 자꾸 정죄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자꾸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죄를 넘어서고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마다 나는 끊임없이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의 7가지 사인은 하나님께서 왜 7가지 사인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7가지 사인은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현실이 되는 일들을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7가지 표적은 나와 충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쉬우면서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복음인가 하는 것을 알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보통 하나님 나라 또는 그것을 다른 말로 천국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내 아버지 집이다. 가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입니다. 내 아버지 집. 이만큼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단어들인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 또 빛, 예수가 진리, 길, 생명,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빛과 어두움, 믿음, 죽음과 거짓, 영광,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가 아닙니까? 사랑. 하나님 나라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은 좀 두렵고 큰 나라, 천국 하면은 내가 불가능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내 아버지 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 집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근한 가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절에 보여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한다.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 혼인 잔치에서 초대했더니 가나 혼인 잔치는 그전보다도 훨씬 더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의 결혼식이 되었다는 것에 결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있습니다. 새 생명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가나 혼인 잔치에서 풍성한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죠.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니고데모. 분명히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온 것은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늘나라 자녀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몰라서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이 이야기를 하다가 거듭남의 결과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후에도 나사로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돼요. 서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속 어떤 사건을 보면은 계속 그 뒤에 가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의 결론과 해답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뒤에 이 사건이 무슨 사건과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사람의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치 아니한 그룹과 영접한 그룹 두 가지를 나누면서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영접지 아니한 그룹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서 세상에 왔지만은 빛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서 깨닫지 못했다. 10절에 가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은 그를 알지 못했더라.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 한마디로 말하되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무지다. 제가 자주 쓰는 머리가 나빴다. 깨달을 정도의 머리가 아니었던가 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토록 머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려고 작정한 것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만큼 더 중요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지에서 그 다음 깨어나지 못한 데서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큰 은혜고 도전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반응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새 생명, 새로운 길, 빛되심, 참빛되심, 그리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목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정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대하던 요한복음이지만
어떨 때는 너무 깊어서 깨닫지 못하고 어떨 때는 너무 등한시 여길 것 같은 가벼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단어 한 단어를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추정헌금을 드렸고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적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드리고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해 드려진 물질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우리 새 찬송 579장 304장 찬송했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섭니다. 아침 저녁 이것이든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혼 무지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며.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을 풍파만한 세상에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육신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시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이웃의 본이 되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주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